말씀 듣겠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제 매 주일 참석하셨던 분들은 맥락을 아실 겁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뵙고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르다가 이제 돌아가서 이 여동생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는 대목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런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배울 만한 것이 많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묵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평소에 말씀 듣는 것을 매우 기뻐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생활의 분주함을 최소화시키고 언제든지 주님의 의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주님과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쏟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여인이죠. 이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그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도 자신의 존재를 더 진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00년대에 잔느 귀용이라는 프랑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그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로의 그런 미모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빠가 그냥 지목하는 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 집안에서도 이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의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외모만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며느리에서 삼고 싶었는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이렇게 사랑받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남편한테 이제 외면당하고 온 시집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핍박하는 집안으로 갔어요, 시집을. 그래가지고 그런 핍박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시작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아름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영적인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조금 이제 좀 질리면은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돋아나가지고 좀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일부러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쓱 돌고 오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뻐라 하니까 그거 이제 막 즐기는 재미를 누린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책감에 물들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비참해지고 그 눈길이 더 비참해지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가? 그러던 찰나에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환란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이제 천연두가 엄습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뭐가 생기면서 열이 막 오르는데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다 곰보가 피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얼굴에. 사람들이 당신이 포마드를 잘 바르면은 그걸 좀 메꿀 수 있고 흉한 거를 좀 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여인이 그 투병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름다움이 다 바로 나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더 주님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허영이었고 자신의 미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우상을 깨뜨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의 권유대로 치유받는 것을 좀 거절하고 포마드 바르는 걸 거절하고 그냥 곰보가 이렇게 피어있는 상태로 살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깊이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그녀가 스스로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깊은 교제로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이 캐톨릭 문화였고 그 당시에는 사제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고 가르쳤고 철저하게 사제 중심 그리고 예전 중심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종교 의식을 귀중하게 여기던 그 시절에 이 여인이 그런 간접적인 사제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그 노하우를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와중에 그게 이제 캐톨릭에게는 이단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이 여인이 굉장히 심한 옥고를 치르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화형까지 시키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여인이 쥐가 막 우글우글거리고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너무나도 생명의 주와 맞닿아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면 내 인생의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더 깊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깊은 묵상,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나와 계신다라는 것은 임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 처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패는 무엇에 달렸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진중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거두어지면 처절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서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 집어 던졌는데 이 왕이 너무나도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기도 하고 신의 아들 같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현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뜨거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이상하다, 왕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들이 뜨거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건져냈더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을린 곳 하나 없이 그들이 깨끗하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풀무불 같은 연단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노력했어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고비마다 그리스도의 임재,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여기 주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그분은 더 특별하게, 더 강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제 인생의 고비 가운데, 목회의 여정의 고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의 노력으로 버텨왔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거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임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시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주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주님은 임재해 주세요.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임재가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그냥 다소 이성적으로 믿어왔는데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고 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임재를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 정적인 여인이에요. 묵상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적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묵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묵상하는 여인이었지만 단순히 그냥 정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변명으로 일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아직은 아닌데, 너무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꼭 부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에 부름받으면 내 힘으로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네 힘으로 했다, 너희 힘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빌미를 남겨두지 않으세요. 사용하기는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나의 전능함으로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으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준비 안 됐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자격,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요 우리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시키시면 하라 하면 하라시는 대로 받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 선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따랐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이렇게 소통의 선에서 예수님을 섬기지를 않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인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직장에서 말씀드리면 직장의 상사와 이렇게 부하 직원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사가 말하면 다 하죠.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근데 거기에는 아직 인격적인 관계가 모자란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온 마음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명이 떨어지면 기계처럼 그 부분을 딱 마무리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주님 어떤 걸 더 기뻐하십니까?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계속 물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선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릇 갈 때에는 주님 지도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 주시고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때때로 이 예배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잠들고 일어나면은 잠을 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벌써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나? 막 그렇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잠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단잠 자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내미 말 표현대로 꿀잠 자게 해주시고 그렇게 잠이 달대요. 꿀잠 자게 해주시고 주님 일어나가지고 바로 호들짝 나가지 않게 좀 시간의 여유를 주셔서 조금 뒹굴거릴 여유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새벽 6시에 딱 깼는데 얼마나 그 깊은 잠을 들었다가 깨서 마음이 상쾌하고 또 잠시 뒹굴뒹굴하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단잠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하루를 무사히 지내는 것도 은혜고 위기 가운데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더 민감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떠올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우뚝 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말미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소라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주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의 그 비통한 마음을 예수님 발을 붙잡고 쏟아냈습니다. 눈물로써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럼 그 시신을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노가 섞여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분통하다. 왜 그런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그런 이 세상을 망쳐놓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의분이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죽음에 내몰아놓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통. 그렇지만 부활의 주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의분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분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사고를 쳤어요. 그럼 부모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가서 해결해 주죠. 근데 가면서 내 자식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그런
악의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조심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의분이 일어나지만 또한 이 자녀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활시킬 텐데 왜 우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울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가끔 우리 삶에 보면 믿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무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으면은 곁에 지인들이나 누가 죽으면은 가족들이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꼭 분위기에 안 맞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이게 참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외로움, 여러분들의 고통, 그 아픔의 현장의 한복판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고생할 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부활할 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함께 비통해 하시며 그 연단을 함께 통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주님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눈물의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은 약속의 자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오셨지만 마리아의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명하셔도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해진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메마른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울부짖는데 그것을 두고 볼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울부짖는 세대, 이 세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비통히 여기며 울부짖는 그 세대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예비하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메마른 눈에 눈물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셔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보소서. 이 세대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썩어가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가족 중에도 나사로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가정은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나의 자녀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내 자식들이 죽어있고 나의 조국이 죽어있고 나의 모든 것이 죽은 자와 같이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가슴을 치십시오.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리아와 같은 헌신,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